제가 이제 언제부터 창세기 설교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2016년 7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6월이니까 거의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달이 될 때쯤 또는 그때쯤 되면 하여튼 이 창세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딱 2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2년 동안 설교하면서 느낀 것은 참 제가 많이 또 스스로 많이 배우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라움입니다. 참 창세기는 정말 위대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책이 다 그러하지만 이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때 일부터 역사하심이 계속되어서 끝나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자손들에게 유언을 시작하고 이제 축복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가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유언장을 혹시 기록해 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유언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그렇죠. 우리 대상은 우리 자손들,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유언장에 남기고 싶거나 또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마지막 말들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죽을 때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무슨 그 명언을 인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다운 말을 한다거나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 내려놓고 내 마음 깊이 있는 가장 핵심,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마지막 하는 말일 겁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때가 이제 2005년이었는데, 그리고 뭐 그때 제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그때 이제 유언장을 쓰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누구한테 준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뭐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뭐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죽으면 그냥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그냥 다 드리면 되겠다. 그냥 누구한테 드릴까 하다가 이제 저랑 제일 가까운 친족이 이제 형님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형님한테, 그리고 만약에 형님이 돌아가시면 그 딸 지연이에게 다 주도록 그렇게 내가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텐데, 저 워렌 버핏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잘 아시죠? 죽지는 않았는데 저분이 벌써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어디에 이제 그 기록이 있는가 하면 부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렌 버핏은 그 유언장에다가 뭘 썼을까요? 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분이 재산이 한 80조에서 90조 정도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그래, 내 재산 80조, 90조 되는 돈은 누구는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또 주고 이런 분배에 관해서 썼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그 유언장 안에 쓴 내용이 뭔가 하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런 돈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투자 회사인데, 저기 이제 회장으로 있습니다. 버핏이.
그래서 저 회사에 대해서 이제 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라. 5년 동안 자기가 죽어도 5년 동안 정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마치 버핏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면 그 이사들이 계속해서 잘 버핏이 없는 동안에도 잘 이제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에 남기시겠습니까? 버핏은 저런 걸 썼는데 야곱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유언에다가 뭘 썼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어떤 말을 읽었는지. 도대체 그가 그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4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있으니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야곱이 그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게 하냐면은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네가 맹세해라. 어떤 맹세냐? 내가 죽으면 여기다가 이 애굽 땅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장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조상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아 너는 그걸 맹세해라 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다가 나를 장사하라 하는 것을 맹세케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뭐라고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면 야곱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극도로 쇠약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누군가로부터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급하게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요셉과 야곱은 지금 같이 삽니까? 아니요, 같이 살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야곱이 어디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앞에 47장에 보면 그렇죠. 고센 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센 땅에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아주 북쪽입니다. 지중해 가까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요셉은 어디 살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서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가 어디였냐 하면은 테페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룩소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집트 가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룩소르는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한참 갑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쭉 한참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 룩소르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 맵을 이용해갖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00km에서 6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수도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룩소르에서 고센 땅까지 가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500km, 600km인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왜 데리고 갔을까요? 물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직감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 그리고 인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 이상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분명히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똑같이 두 아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귀를 쓰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는데 요셉도 분명히 그 축복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도 반드시 받게 해야지. 그리고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멀리 있는 고센 땅까지,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마차를 타고 갔겠죠. 마차를 타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야곱이 이제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이제 앉았습니다. 아마 이제 도저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기력이 완전히 쇠한 상태인데 간신히 이제 막 부들거리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가 어딘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데 17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이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야곱이 그 옛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밧다람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맨몸으로, 그렇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을 갑니다. 목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잘 데가 없어서 노숙을 하는데, 가던 길 중에 노숙을 하는데 돌 가지고 이제 베개를 하고 잔 곳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야곱이 일생 동안 평생 잊을 수 없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뭘 봤습니까? 자다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던 참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녹스라는 그 학자가 이 일생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참 공감이 가는데, 처음 단계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것이 이제 출생할 때부터 25장에 이제 출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곳입니다. 야복강.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곳이 바로 저 32장입니다. 그때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내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이제 외삼촌을 만나서 두 번째 했던 것은 외삼촌으로부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료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일 때문에 라반으로부터 도망했던 때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머무른 곳, 거기가 야복강가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형 에서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아의 시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해의 시기고, 두 번째 이제 시기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게 3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45장까지 사이에 있는데, 이 기간은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험한 길을 걷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루벤이, 첫 아들이 그 아내 중에 한 명이죠. 빌하. 저 빌하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에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두 아들이 달려가서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살육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급기야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길을 가다가 죽고, 그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가장 아끼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옷만 남습니다. 피 묻은 옷만 남습니다. 채색옷. 짐승이 물어 죽였구나. 먹어버렸구나. 그런 삶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야곱을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통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없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나에게 붙어있는 것들을 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은 고난은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시고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고난의 시기입니다. 45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는 믿음의 시기인데, 여러분 이제 4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드디어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기근 때. 그리고 나서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조카도다. 이제 다시 내가 기운이 나고 소망이 생긴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믿음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믿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요셉에게 죽어갈 때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나를 장사해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48장과 49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이제 28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내용을 두 번 야곱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야곱이 하란으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그 디나 강간 사건 살육 현장을 떠나서 막 돌아갈 때, 다시 베델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배할 때.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인데 35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밥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3절과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며 또 그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거 하나님의 언약. 이게 야곱이 첫 번째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언약 유언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셔서 장차 취할 그 땅,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 아들들에게. 그 땅을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보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땅, 그 땅을 유업으로 믿음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했던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남기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평생 기억될 멋진 명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것을 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한들 내 자녀가 모든 것을 다 취한다고 한들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은 그 약속은 뭔가 하면 자손에 관한 것하고 땅에 관한 것인데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취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물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두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유언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5절과 6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두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형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달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양자로 달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유언입니다. 이때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요셉의 나이는 50대 중반, 55세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몇 살일까요? 계산해보면 20대 중반? 20대 청년들입니다. 둘 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아이들을 무슨 양자로 삼겠다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야곱은 며칠 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늙은 몸입니다. 병든 몸입니다. 근데 그때 꼭 굳이 요셉의 두 아이들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굳이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양자로 삼아도 야곱은 곧 죽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자체가 요셉을 장자로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장자는 언제나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풍습이기도 하고 규칙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남기는 유산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그에게 있어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유산은 뭔가 하면 그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유산입니다. 그가 남겼던 소떼나 양떼나 아니면 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이 바로 유산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빠집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제 빠지고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아들들은 다 한 몫을 가지게 되는데 요셉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장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한 몫의 땅만 받게 됐는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기업으로 땅을 받아서 두 몫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왜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받아야 하지? 역대상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그 생물학적 가장 큰 아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르벤입니다. 그렇지만 이 르벤이 아버지의 그 첩 빌하와 이제 동침을 함으로써 지금 장자의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자손에게 갔다.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 르벤은 그렇다 치고
시몬과 그 다음에 레위가 있는데 이 둘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또 뺀다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장자가 된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특별히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왜 요셉일까?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칭할 때 어떻게 칭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 형이 있었습니다.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택한 백성이 되고 그 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뿐만 아니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둘 중에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야곱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 전체가 하나로 됩니다. 나라 전체가. 그 자손 모두가 하나로 여겨지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고 세상 전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야곱 중에 누구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이 가지는 장자권의 의미는 그러면 도대체 뭔가? 통치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도 나오는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면 요셉에게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형들은 모두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었고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요셉에게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통치권이 나중에는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장자권은 통치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권은 요셉에 가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장자의 권리를 받았는데 뿐만 아니고 그 장자의 권리를 누가 받는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르는 곳이 있는데 그 이르는 곳이 어디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거기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리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된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요셉에게 줍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럴 수 있는가? 야곱이 장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가 맞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장자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장자가 맞다면,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 권리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놀라운 너무나 중요한 이 장자의 명분을 지금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 장자의 명분. 첫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고, 두 번째 줬던 유언이 이겁니다. 장자의 권리를 줍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7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세 번째 요셉에게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뭔가 하면 라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에 관한 이야기.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쫓기다시피 나와서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에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살육한 후에 그곳으로 가는데, 그가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갔는데, 그 20 몇 년이 흐른 후에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서 베델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때가 이제 20 몇 년 전입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해서 그래서 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신, 야 야곱아 너 왜 지금 이러고 있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네가 옛날 형의 그 시퍼런 사슬 죽이려고 하는 그걸 피해서 갔던 그 베델로 가라. 다시 거기로 올라가. 그리고 이제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에브랏을 향해서 가기 시작할 때, 베델에서 에브람을 향해서 가기 시작할 때, 그때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그 옛날 아내를 잃었던, 난산을 하면서 고통 중에 죽었던 그 아내를 잃었던 일을 다시 지금 회상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헬은 죽었어요. 너의 어머니 라헬은 죽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그 일을 기억해. 다시 한번 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은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다른 그 성경들 많이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거는 아주 좀 잘못된 것 같고, 뭐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가 하면 그리 멀지, 에브랏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야곱이 이제 지금 아마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힘내. 이제 에브랏까지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갑시다. 조금만 더 견디요.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까지 갈 수 있어. 근데 그 길에 죽어버린 겁니다. 라헬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두 손으로 땅을 파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묻었을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고. 야곱은 왜 유언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그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 때문에. 그런데 이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향해서 갔던 곳이 어딘가? 에브라시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시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에브랏 하면은 단수고 에브라임 하면은 쌍수입니다.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뜻인데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에브랏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하는 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떡, 빵.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빵집. 세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던 것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마치 이 7절은 야곱의 전체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해서 했던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를 묻으면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났을 때 그곳에 한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님. 라헬은 그곳까지 가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요셉과 함께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길이 이렇게 힘듭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묻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다 왔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결국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 나는 그곳에 도착했어. 결국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 다 해서 드디어 나는 믿음을 지키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잉태한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너도 그 길을 가라. 너도 험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길을 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맞아.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 길을 가라.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기사가 뭔가 하면 요셉도 죽는 기사입니다. 요셉도 그 길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유산. 두 번째는 장자의 권리. 영광스러운 장자의 권리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그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힘내십시오. 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참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넘어서 평생을 그렇게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또 죽음이 우리를 앞에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가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